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폴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양계장을 하면서 근근히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졸업하는 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우수 학생상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졸업식인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셔야죠. 나 같은 촌노가 그곳에 가서 뭐하냐? 얼굴을 봐라. 미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나도 모를 정도인데 내가 가면 너에게 누가 될 것 같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감 나나요? 별로 안 나요.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졸업식장까지 갔어요. 순서가 진행되어지고 마지막 최우수상을 받는 시간에 이 아들의 이름을 호명하였습니다. 아들이 단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아들이 올라가서 단상에서 딱 들어갔는데 모시고 왔던 어머니가 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기둥 뒤에 서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회중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잠깐만요 하고 내려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어떻게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청년이 바로 미국의 닐슨 대통령입니다. 이 닐슨 대통령이 이 일화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 닐슨 대통령이 멋지게 참 멋진 청년이구나, 참 바른 청년이구나 생각되는 이유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해서도 그렇지만 누구나 잊기 쉬운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하였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머니를 높일 줄 아는, 공부하느라고 본인이 힘들었겠죠. 밤새고 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뒷바라지해 주셨던 어머니를 생각해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대부분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뭔가 얻어지거나 우리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감사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감사는 남들이 잊고 있었던 감사를 찾아내는 것, 내가 그냥 늘 있어서 고마움을 잊고 있었던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선 이야기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감사를 회복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요하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감사를 세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우리에게 늘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깔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호와께 감사해보지 않겠니가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다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 이 시간 상기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에 멸망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가지고 유황불로 그냥 폭삭 망해버린 그런 생각만 하게 되고 조금 막연하게 그 성은 참 타락한 성이었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찾아보면 소돔의 죄악생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소돔의 죄악상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내 동생 소돔이 범한 죄는 그와 그 딸들이 먹을 것이 많고 아무 걱정이 없이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과 거만하여 내 앞에서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도 보았지만 내가 그들을 없애버렸다. 아멘. 좀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어렵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가 좀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그런 시절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좀 누리고 있는 것들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과 뒤가 다른 가증한 행동도 주님 앞에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소돔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출나거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같이 멸망의 일로를 걷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며 지속적인 선하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바람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에 열중하느라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고생을 잊어버린 자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나아짐을 향하여 선하심을 보이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장례가 무거워졌는데 두 번째 이야기도 조금 무겁습니다. 안타깝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합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은 굉장히 반칙한 종이에요.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불려가서 혼나고 있었어요. 만달란트 빚 언제 갚을 거냐고, 왜 안 갚냐고. 그랬더니 종이 못 갚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흔들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제가 환산해 본 적이 있는데 약 이런 차이예요. 800억의 부채를 탕감받은 종이 16만 6천 원 빚진 친구에게 가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있는 형국이 지금 이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800억 비춰보셨나요?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내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6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냥 돈 좀 줘, 나 돈이 좀 없거든, 이게 아니고 목덜미를 잡고 흔들니까. 성경에 나와요. 목을 잡고 흔들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종의 친구들이 다시 주인에게 가서 종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에 가두는 이야기가 바로 그때 보면 18장에 나온 만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1번 100데나리온 빚진 자, 2번 만달란트 빚진 종. 누굴까요? 만달란트 빚진 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지금 누굴 구원해줬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구원해준 게 아니고 만달란트 빚진 종을 구원해줬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달란트 빚진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달란트 빚진 종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마태복음 18장 27절과 2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뭘 잃어버렸는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렇게 끝납니다. 27절과 28절 사이에 이런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제가 그렇게 한번 삽입해서 읽어볼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주인을 죽는 날까지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종이 나가서 너의 일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큰 돈을 빚졌는데 이거 탕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의 종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27절과 28절에 그냥 지나가요.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나가서, 그냥 바로 나가서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지금 보험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죠. 용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자 그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가혹합니다. 자신은 더 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크나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만약 종이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주인께 감사하였다면 그의 행동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느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동참함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한 소절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감사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07편의 4절부터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가운데 임하긴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황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노후대책이 온전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대책들이 과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방향과 거주지를 찾지 못하며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는 그런 삶에 지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무슨 구절이 있냐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늘 우리는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상대적 빈곤감이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뭘 가지면은 나도 그걸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핸드폰 사면은 그 핸드폰 다 쓰지도 못하지만 나도 그 핸드폰 가져야 되거든요. 막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보통신이 발달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소비를 해주거든요. 소비를 해주고 또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남이 사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정녕 나에게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남이 가지고 있으니 나도 사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5절에서 어디 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였던 그 모든 아픔과 또 자기가 목마르고 죽여서 피곤하였던 그 모든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6절과 7절에 걸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9절에서도 시인은 계속적으로 삶이 구비구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107편을 소리내서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2018년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았던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순간도 있고요. 또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빨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이 길로 가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과 더불어 우리를 회복하시고 소생시키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인지 어떤 어려움인지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지만 옆에 사람은 또 옆에 사람의 어려움이 제일 커요. 제일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하나님께는 똑같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드리는 기도를 한식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우리의 죄악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왜 연말에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이 연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초는 또 이게 감사할 게 좀 적잖아요, 그죠? 연말쯤 돼야 이게 구비구비 그냥 6월, 7월, 8월 넘어가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고 나서의 감사가 이렇게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가 엄마 오늘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엄마가 흡족하시잖아요. 또 엄마 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버이날에만 그러잖아요, 그죠? 어버이날에만 그래도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이라도 우리가 오늘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의 삶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로 주님께 감격이 되는, 감동이 되는 귀한 부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우리 삶을 지속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감사로, 주님께 돌아가는 감사로 이 감사주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그날이 언제나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감사의 예물이 주님께 흠양됨과 동시에 주님께 향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